자, 히브리서 설교 30번째 시간을 벌써 맞았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제까지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또 특별히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믿음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2장 1절에서는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삼가 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유념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또 3장 1절에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깝게는 10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흔들리지 말며 굳게 잡으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10장 38절에서는 뒤로 돌아서지 마라, 뒤로 물러나지 마라, 전진하라,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견고히 끝까지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라. 교회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 생활을 해나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자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갔던 믿음의 위대한 모범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간 믿음의 위대한 모범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암울하든지 또 힘들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기에 더 좋은 미래를 소망하게 하고 인내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벨과 에녹이 그랬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교자는 12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즉 11장에서 언급한 위대한 믿음의 모범들, 즉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미 여러분 11장 32절에 따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 살아간 믿음의 위대한 모범들, 신앙의 선배들의 일을 다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말이죠. 즉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또 1세기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앞서 고난 가운데 신앙의 길을 무사히 걸어간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습니다.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마쳤습니다. 즉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여러분들만 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코 어떻게 보면 견디지 못할 것 같고 또 마치지 못할 것 같은 그 신앙의 경주를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고 마침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혹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선수들, 달리기 하는 선수들, 100m든 1000m든 마라톤이든 단거리이든 장거리이든
달리기 하는 선수들에게는 승리를 위해서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심과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의 경주가 자동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에서 그럼에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단호한 결심과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한 가지 일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길 원하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믿음의 위대한 모범 중의 모범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라고 말할 때, 가장 최고라고 말할 때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최고 중에 최고. The best of the best. 가장 최고인 것 가운데 그 중에서도 최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쫓아가야 할 신앙의 모범 가운데 최고이시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무엇인가 바라본다라고 할 때 그냥 지나가는 거 그냥 보여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은 자세하게 뚫어지게 들여다본다. 눈을 완전히 고정시켜서 집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시제가 아니고 바라보았다 이게 아니고 바라볼 것이다, 바라보아야 한다 이게 아니고 바라본다.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속 바라보라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말이죠. 누구에게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영혼의 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다윗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 연약과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모든 기쁨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의 구원을 오직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으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과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셨고 신약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 설교를 통하여 증거된 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체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11장 1절에서 믿음을 정의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정의하고서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합니다. 그죠? 그리고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하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언제나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받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직 마음이 그분에게만 고정되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 하율이, 지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죠.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겁니다.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다른 거 보면 안 되고 목사님을 뚫어지게, 입을 뚫어지게, 그래, 그래도 봐요. 보면서 얘기해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서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로,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의 돈, 물질,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어떤 세속적인 기대에서 그 시선을 바꾸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고 그것이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보다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가 훨씬 더 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삶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렇게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70, 80, 10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가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일찍 죽기도 하고 또 늦게 죽기도 하고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죽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죽고 아무리 권력이 높은 사람도 죽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살아도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믿음의 삶, 그것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말로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는 것은 아직 참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고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왜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진행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면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서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이시다.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분들이 예수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믿음의 주이십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우리 이 믿음과 관계에서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분이요, 우리 믿음을 마지막에 완성해 주시는 분이시다. 즉 믿음 생활은 내가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실 분도 내가 아니라 예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의 이 원어는 믿음의 원천,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선구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말은 믿음의 완성자, 종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나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예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성장하다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완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전부 어떻게 보면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그것을 잘 신학적으로 설명해 줘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그다음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믿음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주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불확실의 시대 오직을 말하다 종교개혁의 달에 10월 달에 2017년인가요? 5주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을 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주님이 해주셨고, 이제 믿음의 마지막은 내가 열심히 해갖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신율법주의 또는 신복음주의의 구원론이에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으니까 이제 그 구원의 가능성을 완성해 가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가능성을 이루셨다. 그러니 이제 내가 믿고 내가 열심히 선행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성취하자. 이게 복음주의예요. 이게 신복음주의고 이게 신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거예요. 왜?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 믿음의 길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이런 복음은 그래서 제가 반쪽짜리 복음이요, 반쪽짜리 구원이요, 반쪽짜리 그리스도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반은 맞아요. 그러나 반은 틀립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마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듯이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내세우는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운 자로 설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도 역시 마치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듯이 강력하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역시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앞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무슨 큰 업적을 남기든지 우리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선행이나 업적보다 훨씬 탁월하고 크시기 때문입니다. 가히 우리의 알량한 봉사와 성취와 업적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어제 신학교에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강의하면서 18장 선행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신자의 선행, 열심히 선을 행하는 행위를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선을 행하는 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행,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살면서 행했던 가장 최고의 선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신학생들한테 선을 행한 거 있으면 떠올려 보라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선을 행하지 않은 건가요? 가장 최고의 선행을 떠올려 보라. 근데 그 최고의 선행 속에도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불순물이 섞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의 불순물만 섞여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엄청난 업적을 행하고 공로를 쌓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불순물이 섞여 있는 선행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상급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받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죄라고 말했습니다. 불신자들도 선을 행하지요. 그런 선은 무엇입니까? 시민적 선행입니다. 시민적 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게 선입니다. 그러니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이 행하는 시민적 덕과 선행은 하나님 보실 때 죄와 악이다. 왜?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선행은 결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선행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최고의 모범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2절에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받는 고난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이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이 받을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수치를 참아내셨습니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상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위대한 모범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모범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런 주님을 본받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 역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끌어서 완성해 주실 유일한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까지라도, 부족한 믿음과 선행까지라도 강하게 하시어 마침내 온전한 믿음과 완전한 선행으로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예수님이야말로 믿음의 달리기에 있어서 최고의 모범이신데요,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밝혀요. 예수께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참으셨다. 참으셨다. 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심지어 죄인들에게 심한 거역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가 뭐였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수치인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수모를 당하셨습니까? 욕을 먹었습니다. 그죠? 침뱉음을 당했죠. 조롱당했습니다. 창에 찔렸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못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라는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죄인들로부터 받은 조롱이요 거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역을 당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3절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너희들이 좀 생각 좀 해봐라.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도 그 당시에 많은 박해를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적대적 행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위험들의 직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믿음을 배반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만한 유혹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회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욕을 먹었고 재정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집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겠구나. 예수를 포기하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말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이 평생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가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거역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적대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질 때 예수를 부인하라. 황제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라. 널 살려주겠다. 황제가 말해도 그들에게 유일한 황제는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절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밥에 그 이빨에 몸이 찢겨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한 번만 부인하면 이 화형대에서 다시 빼내주겠다 말하는데도 평생 동안 주님이 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 고백하고 불에 타서 초대 교부들이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당한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들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거역과 고난에 비하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야말로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최고의 인내입니다.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참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참으셔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며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에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너는 맨날 교회냐? 참 답답하다. 너 또 교회 가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너 하나님 그렇게 믿는데 왜 이렇게 복을 못 받냐? 왜 사업이 그렇게 안 되냐? 별의별 소리를 다 듣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야 한다 했어요.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경주가, 이 믿음의 경주가 영원히 끝도 없이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경주가 끝날 날이 옵니다. 잠시 잠깐 후면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 너무나 귀해요. 주일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 귀하죠. 근데 주일도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시는 성도들 정말 귀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나오는데 왜 다른 성도들은 함께하지 않을까? 낙심할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주창자이시요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시며 신앙생활의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